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오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행할 일을 선언하고 계신 책입니다. 읽어보면 마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명령처럼 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예수가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하실 일의 선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후 마을로 보내시면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말씀이 10장 42절까지 쭉 계속되고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요, 한편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흔히 10장을 제자 파송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 10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이면 내용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예수님 자신의 일의 선포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신앙적 열심이 너무 지나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십니다. 살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의 열매를 수혜받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일 수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역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자랑하려고 애씁니다. 교회 관련 모임에 가보면 이제 강사로 나오시는 목사님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것을 보면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 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수백 번의 집회를 인도하신 목사님, 또는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며 신방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는 목사님. 그래서 아주 성도들에게 목사는 바쁘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바쁘니까 성경을 읽을 새가 없고 그렇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바쁜 게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목사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목사는 그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는 운영이 안 돼. 우리 교회는 꼭 그 목사님이 계셔야 돼. 라고 말하면 그건 그 교회와 목사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도대체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교회가 되는 걸 보면 말이야, 참 신기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요런 소리가 나와야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고 큰 일꾼이요. 나는 말이요,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해.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를 한 후에 조금이라도 생색을 내려고 하려면 그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색 내려면 아예 하지 마. 집사님이 안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지? 집사님이 안 하면 하나님이 돌들로라도 그 일을 해내게 말 거야. 집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지를 알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구현하는 거며 누리는 거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사역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36절부터 37,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금세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후 바로 그 다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른 것 자체가 이미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사실은 너희는 기도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추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나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추수하셔야 합니다. 라고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너희가 추수되어야 하는 대상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나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찾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를 추수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셨고 그렇게 너희를 추수하기 위하여 추수할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이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추수할 대상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제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도 않은 기도에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면 그때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다. 내가 하나님에게 추수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진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서 추수되기 이전의 삶과 추수된 이후의 삶에 내 삶의 변화를 알아야 아직도 추수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 일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추수된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주인으로서 부르십니다. 10장 1절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왜? 주인이 일꾼을 불렀으면 그 일꾼이 일하는 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들이 가장 원활하게, 가장 적당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인이 책임지고 구비시켜주는 거며 주인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거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고 준비를 시키고 알게 하고 갈 만한 모든 여건을 다 갖춘 후에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보낸다라고 나옵니다. 부른다, 보낸다, 주신다 이 말들은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부르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진행하고 주인이 점검하고 주인이 확인하고 주인이 관리하고 주인이 돌보고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보내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를 성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문, 통지서, 고지서가 아니라 가이드, 안내서. 사람들은요, 근데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라자도 아직 안 떨어져서 가라! 했는데 벌써 부산 가 있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라라고 그러면 아직 안 떨어졌어. 근데 벌써 문 밖에 다 나가고 없어.
아니요. 가라라고 그러면 일단 기다리십시오. 가라라고 하면 왜 가라고 하는지, 어디를 가라고 하는지,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그걸 좀 듣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있다 하는 자들은 가라 그러면 일단 뛰어나갔어. 막 나가면서 걱정해. 어디로 가야 되지? 나가면서 걱정해. 어떻게 가야 되지? 나가면서 걱정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저만치 가 있어. 그래놓고 거기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 예수님,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제일 멀리 나왔어요. 자기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좀 기다리십시오. 어디로 가라는지, 어떻게 하라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얼마나 정확히 분명히 잘 되는지, 어떤 보장책이 되어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나면 가는 게 무지하게 쉽고 편안하고 정확하고 간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마음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라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가랬어.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아니요.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어디로 가라 하는지 그 대상도 알려주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혹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결국 예수님도 유대인이라 딴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냐. 결국 예수님도 유대인을 우선식으로 사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르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만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처음엔 민족적 국수주의자로서 이스라엘만 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글로벌화 돼가지고 온 땅까지 나가라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십니다. 다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갈 수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사역을 나갈 건데 그건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나와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어디서부터 잃어져 버렸는가를 나오겠죠. 근데 봅시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얘네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지금 누가 잃어버려졌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잃어버려졌어요. 베드로네 식구가 잃어져 버렸어요. 지나가는 벽보판에 원티드 사람을 찾습니다. 붙었어요. 베드로가 붙었을까요? 베드로 부인이 붙었을까요? 베드로가 붙었겠죠. 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더니 오늘은 없어졌어. 그러니 집안에서는 이 남편이 어디 갔고 우리 아들내미가 어디 갔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갔나.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 잃어버린 사람 베드로 이러고 나오겠지요. 왜? 떠나온 게 베드로지 나머지 가족들은 다 집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자기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적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집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고 국가적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잘 보세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잃어버린 적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방치하거나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표현이 어떻게 돼야 정확하느냐? 정반대로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그런데 나를 떠난 자들이 있다. 나를 떠난 자들에게로 가라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떠났다, 나 떠난 놈들 가서 찾아와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면 인간이 그렇잖아도 도망 나오고 그렇잖아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머리 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무지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나 싫다고 떠난 놈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표현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치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를 게을리한 것처럼 오해하며 착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 싫다고 떠나간 놈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죄인들은 나 싫다고 떠난 놈 나 안 잡는다. 이건 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싫다고 떠났을지라도 그에게 내가 있어야 그가 좋다면 그에게 가라.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당연합니까? 가라. 어디로 가라? 합당한 자를 찾아 합당한 곳으로 가라. 얼마나 말이 합당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늘 말이 된다니까요. 합당한 자를 찾아가라. 제발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왜 전도 교육할 때 아무데나 가서 눌러, 그리고 문이 조금만 열리면 발을 확 집어넣어. 그래도 안 열어주면 물 마시러 왔다고 그래. 완전 사기요, 완전 뻥이요.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가장 크게 교육하는 게 뭐냐면, 야, 물 좀 주세요. 그럼 절대 주지 마.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너무 속상해. 하루는 아빠 왜? 오늘 말이야, 오늘 교회에서 왔어. 그래서 문 열어주려고 그랬어. 교회에서 오면 더더군이나 열어주면 안 돼.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애한테. 우리 애가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성경에 관심이 있나 봐. 그 밖에서 집사에 어떤 아저씨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던데? 우리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 그런데 여러분,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합당하죠?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또 사람을 애먹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13절에 가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니, 기껏 합당한 줄 알고 찾아가서 빌었더니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대. 14절은 더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합당한 겁니까? 자, 이때에도 항상 기준을 따져야 됩니다. 기준. 뭔가를 판별하고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면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합당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저 사람의 수준과 저 사람의 상태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인 겁니다.
2주 전에 설교할 때 추수하기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에 사람들이 속는다 그랬어요. 추수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면 알곡이면 열매면 여름을 이겨내고 병충해를 이겨내고 토실토실하고 풍성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열매는, 하나님에게 알곡은 추수할 대상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추수할 대상이요, 하나님에게 알곡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들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단 종파에서 전도에 관한 그런 얘기가 교회들의 교육이 됐습니다. 이단 종파가 이런 사람을 빼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조심하라. 그래서 자료를 뒤에 이제 빼내왔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료를 줬어요.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 또는 포섭하는 대상자 1, 2, 3, 4, 5 순위가 나왔어요. 1순위 기업가, 2순위 교수 어쩌고 저쩌고, 3순위 망명가, 뭐 이런 이름 있는 사람 어쩌고. 그러다 저 뒤에 가능한 한 제외할 자, 장애인, 독거인.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내가 누구를 포섭해서 그들을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써먹을까, 그런 우선순위로 사역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까라는 순위로 대상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다른 모양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의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예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첫 선포가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환영합니다 그럴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가까이 왔다니 어디쯤 왔는데요? 어디쯤 와 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쯤 왔길래, 얼마나 가까이 왔길래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이게 천국이 온 거다. 내가 와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 천국이 가까이 온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와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예수의 사역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할 수 있고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 보라라는 말의 강조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와야 됩니다. 아니요. 와 보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와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와 보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행해주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했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증거를 대라 할 때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순리를 가르치십니다. 10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라고 하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제자들도 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그 당시에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나갔어요. 동네에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해보면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요? 환영을 하겠냐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디 왔는데? 라고 물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증거가 예수 자신이 왔다는 거였고, 그들에게 천국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어딨어?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그 답할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8절입니다. 천국이 왔다 하고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입니다. 왜 일이 등장합니까?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이 선포를 당연하게 하고 선포의 반론이 나왔을 때 그 반론을 능히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한 권능과 위력을 다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재미난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제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베드로 고기잡이가 잘 안 됐어요. 고기잡이가 잘 돼서 돈을 잘 벌으면 따라올 리가 절대 없어. 그러니까 고기잡이가 안 돼갖고 어차피 지금 좀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 근데 그럴 때 마침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 그러니까 얼른 따라온 거야 이제. 자, 여러분 지금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 적이 없습니다. 준 것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그런 것만 줬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갑자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 저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지? 저들이 뭐라고 했길래 그러지?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생각을 하니까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보세요. 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희들 마을로 가라 라고 하면 저들은 분명히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십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중간에 믿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가족도 안 믿고 친지도 안 믿어. 그런데 우연찮은 교회에 진짜로 교회를 가게 돼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도 말리고 부모도 말리고 친지도 말립니다. 이제 야야야야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다. 거기 가지 마라. 야 그거 괜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쩌고 사람을 힘들고 거기다 다 갖다 바쳐야 되고 테레 보니까 집안 파산 나고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 제발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라고 이제 다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집안을 떠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그런 일 때문에 조금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이제 내가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언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간 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제 그들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라도 좀 해보고 싶고 뭣도 좀 권면해보고 싶어서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언제 돌아갑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 딱 받고 나서 드디어 집사 됐어 그래서 갑니까? 안 가요.
권사나 장로 받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갑니까? 안 갑니다. 언제 떠나온 곳으로 돌아갑니까? 언제 예수 믿는 거 반대하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까? 정답은 돈푼이라도 벌고 집이라도 장만하고 직장이라도 단단하게 잡고 애라도 잘 되고 그랬을 때 돌아갑니다. 마치 아닌 것 같은 표정을 다 짓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란 말입니다. 야, 그래. 그렇게 반대해도 예수 믿는다고 나가더니 예수 믿은 결과가 뭐야?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야?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진 거야?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반론 나올 게 뻔하단 말입니다. 뻔해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냔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부자 됐잖아. 예수 믿어서 돈 벌었잖아. 예수 믿어서 남편 잘 됐잖아. 예수 믿어서 애 잘 됐잖아. 그 소리 할 수 있을 때 가지. 그 전에 가냐 말입니다. 봐라, 예수 믿어서 나 장로 됐다. 그리고 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 믿어서 나 주일학교 교사 됐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집 5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식이 펑펑 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뽀대가 좀 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 제가 복을 받고 제가 잘 살아야 전도할 때 말빨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나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어떻게 예수 믿으란 말을 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의 머리에 박힌 사고방식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대 하던 배를 떠나고 왔습니다. 예수를 따라 며칠 다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에 가서 그래 다 버리고 떠나가더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할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도 들고 가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여행 경비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고자 하는 사역 원리, 사역 방식, 하나님적 원리가 아닌 여전한 죄의 방식 그걸로 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서신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학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자들보다 더 발은 더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천국이 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천국이 왔습니까? 아멘을 안 하면 나보러 어떡하라고? 창세기부터 다시 하자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럼 옆 사람이 그러겠죠. 천국이 왔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 어디 있어라고 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왔다라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럼 여러분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그거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한 박자 두 박자 더 나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이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천국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보고 성도들도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매어 달린단 말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와 있고 천국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 천국을 사는 자의 증거를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이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질 수 있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걷어줄 수 있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추우면 입히고 원수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삶의 모습. 피차 서로
경외하여 서로 종노릇하라.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남편가 아내를 위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죄하지 않게 하고 상전이 하인을 자기 자식처럼 하고 하인이 상전을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서로 거룩한 말을 하고 속이지 않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기대되고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천국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 천국이 왔다라고 외치며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양선과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그런 걸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증거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참 웃겨요. 예수 믿었더니 금 생겼다. 예수 믿었더니 은 생겼다. 예수 믿었더니 동 생겼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처음엔 그걸 막 자랑해요. 그래도 조금 있다간 그거 자랑했던 걸 다 후회해. 왜 후회해? 나 잘 돈 벌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집안 대소사 있으면 다 손 내밀잖아. 돈 벌었다며 손 내밀잖아. 그러니까 그때서 또 말을 확 바꿔. 아유 벌기는 뭘 벌어. 겨우 풀칠이나 하지. 정한 교인의 교활함이라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도가 금을 가졌거나 은을 가졌거나 동을 가졌거나 그런 거 전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갖다 뭐에 쓰게? 누린교회는요 성도가 와도 안 물어. 금 있으십니까? 안 물어. 은 있으십니까? 안 물어. 그거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 성도들을 안 물으니까요. 제가 성도의 상황을 잘 몰라요.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집은 자기 집을 갖고 사시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말해주는 만큼만 알아. 제가 안 물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 새가족 카드에 쓰는 거예요. 새가족 카드에 본인이 쓸 때 직장은 어디 다니고, 뭐 집은 어디고 이렇게 쓰는 거. 그런데 제가 또 안 물으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은 아예 안 써. 아예 안 써. 이게 본인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아예 안 써. 그래서 난 몰라.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날 아직도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자랑하려 하고 그걸 방법으로 쓰려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다니신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인물이 있다. 아니요. 성도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다. 그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았다라고 해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거저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 거저 줄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왜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힘든 줄 아십니까?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저것만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게 기도가 끝이 안 나죠. 마지막 하나 9절과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니 지금 떠나는데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그거 어떻게 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유가 재미있어요.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먹을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받습니까? 네가 합당한 집에 찾아가라. 거기서 일을 하면 네가 그 집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집에서 대접받고 필요한 공비 그 집에서 충당하고 지팡이도 그 집에서 하나 얻어 갖고 가고 네가 일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너에게 대접해 주도록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착각이란 말입니다. 저희 집에 요만한 정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거. 한 달에 한 번이면 정수기 AS 하시는 아줌마가 오셔갖고 필터도 갈아주고 뭣도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일해놓고 제가 그 아줌마 먹을 걸 줍니까?
아니요. 그 아줌마가 그렇게 일을 하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면 주인에게 받는 겁니다. 주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놓고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가서 일하면 네가 일 잘하면 그 사람에게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왜? 내가 이미 다 예비해놓고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놓고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선포하시는 자의 그 준비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나를 그렇게 보내고 내 가는 길을 그가 예비하고 책임진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 힘들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엔 사도행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까. 사람들은 모르면서 열심으로 행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 성도가 가서 행하는 일은 평안을 비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디 가시면 평안을 비세요. 예, 물론 성도가 처음엔 평안을 빌죠. 평안을 빌다가 그렇게 평안을 빌었는데도 반응이 안 좋으면 나오죠. 나오다가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데 먼지를 떨면서 꼭 한마디를 첨부하죠. 에라 지옥이나 가라.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발 평안을 빌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큰일 나느냐? 13절에 보니까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럼 너희가 저주를 빌으면 저주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고 사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대룡이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부르고 준비시키고 보내주고 가는 모든 길 다 책임져주고 어떻게 안 가? 왜 못 가? 안 가면 죽이 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모든 게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순리로 될 수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면 일단 기다리세요. 뭐라고 했는지 어디로 가랬는지 왜 그랬는지 알고 나면 참 쉽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라 할 때 가짜 하면 벌써 부산가 있다니까. 그리고 가서 왜 날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보내셨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지 이렇게 빈손 들고 가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누가 그렇게 빨리 가래? 그러면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역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 안 하고 있으면 복이 달아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복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마저 안 하면 복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불안합니다. 열심을 다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열심히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한다고 혼날까 봐 불안하고. 예, 사역에 대한 부담을 떨치십시오. 사역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평안하고 자유롭게 천국의 삶을 누리시면서 그 누림이 이미 가장 큰 사역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즐겁고 복되고 신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